말씀의 제목은 우리의 참된 기업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업. 어제와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요단 동쪽의 땅을 분배하는 그 내용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요단 동쪽은 루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에게 분배되었는데 민수기 32장을 배경으로 살펴보면 이미 이 모세가 지도자로 있었던 시기에 그 땅을 이 지파들에게 분배했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은 그 분배를 회상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이죠. 특별히 정복전쟁 이전에 이미 결정된 이 요단 동쪽의 땅 분배를 이렇게 회고하는 것은 어떠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지은 기자는 어떤 목적으로 이 민수기 32장에서 이미 이 분배가 끝난 그런 요단 동편에 대한 이야기를 재차 반복하고 있는 것일까요? 특별히 오늘 새벽에는 이 요단 동편의 분배 기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참된 기업에 대한 영적인 교훈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요단 동편의 분배는요, 우리의 참된 기업이 바로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참된 기업이 한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지파는 루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입니다. 이 지파들이 요단 동편을 먼저 분배받게 된 배경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지만 민수기 32장에 이미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민수기 32장 1절을 보시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은 심히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야셀 땅과 길르앗 땅을 본즉 그곳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차지했던 요단 동편, 이 지역은 목축에 꽤 알맞는 그런 적합한 땅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파들 가운데서 유독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유독 많은 가축들을 가졌었기 때문에 가나안의 다른 지역들보다도 바로 이 요단 동편 지역이 그 가축들을 먹이는데 굉장히 적합한 그러한 땅이었으므로 그 땅을 취할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먼저 이 모세에게 그 땅을 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것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모세에게 요구했던 것이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인가 하니 요단 동편의 땅뿐만 아니라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요단 서쪽 지역, 아직 정복하지 않은 정복 전쟁을 통해서 취해야 할 많은 땅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은 요단 동편을 취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머지 다른 지파들과 더불어 정복 전쟁, 요단 서쪽의 정복 전쟁에 나아가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이미 분배받은 그 요단 동쪽 편에서 머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참으로 이기적인 마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신들은 이미 동편의 땅을 받았으니 굳이 그렇게 자신들의 땅이 되지 않을 요단 서쪽에 나아가서 전쟁을 하고 또 피를 흘려야 할 그러한 이유를 그들은 찾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그러한 이기적인 마음에 모세를 비롯한 하나님은 매우 진노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하시겠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도 민수기 32장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굉장히 크게 진노하신 것이죠.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는 그들의 이기적인 그 마음에 모세를 비롯한 하나님께서 굉장히 크게 진노하십니다. 분위기가 그렇게 험악하게 되어지자 그들은 다시 모세에게 나아갑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다른 지파들보다 앞장서서 요단 서쪽의 정복 전쟁에 앞장서겠다, 그렇게 입장을 바꾸게 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기업을 받을 때까지 자신들은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모세에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세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자신들의 말대로 자신들이 그렇게 서원한 대로 하게 되면 그들이 받기로 예정되었던 요단 동편의 땅을 그들이 취할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게 되죠.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서에서 그 내용이 다시 한번 언급되고 있는 것은 요단 동편의 분배를 재차 언급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자신들이 서원한 것처럼 자신들이 말한 것처럼 자신들이 신의를 지켜 바로 이 요단 서쪽의 정복 전쟁을 굉장히 열심히 수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줍니다. 그리고 그 땅을 비로소 분배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만큼 그들이 자신들의 말대로 다른 지파들에게 신의를 지켜 그 약속을 지켰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요단 동편을 분배받은 지파들이 정복 전쟁에서 열심을 다해 싸워 자신들이 받기로 한 바로 이 요단 동편의 땅을 비로소 분배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한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한 공동체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각기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그들의 기업을 위해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앞장서서 이 싸움이 바로 이 그들이 서로 요단강이라고 하는 어떤 강으로 나뉘어져 있지만 그들의 어떤 그 기업들은 나뉘어져 있지만 그들은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피 흘려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뒤로 물릴 수 있는 그런 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참된 기업이 바로 한 공동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서로의 유익과 서로의 이익을 떠나서 서로를 위해서 피 흘려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싸워줄 수 있는 한 형제로서 한 나라로서 한 민족으로서 지내는 것,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고 더할 나위 없는 하나님의 기업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된 기업은 바로 공동체입니다. 내 것이 있으니 너네들 일은 내가 몰라, 상관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로서 서로를 위해서 마음도 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눈물도 흘려줄 수 있고 서로를 위해서 땀을 흘릴 수도 있고 때로는 피를 흘릴 수도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공동체의 힘이고 공동체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실 르우벤 지파나 갓 지파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요단 서쪽에서의 정복 전쟁에 그들이 앞장서서 참여하는 것, 그것은 어찌 보면 그들의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희생이 될 수도 있는 거였어요. 굳이 그런 희생을 치러야 되나? 어차피 우리 땅은 이미 확보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이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한 공동체로서, 한 몸으로서, 한 형제로서, 한 민족으로서 땅을 아직 분배받지 못한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그들이 앞장서서 싸워주기를 하나님께서는 바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분배받은 자들이 아직까지 분배받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싸우고 더 많은 희생을 치르는 것,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공동체 전체를 생각하지 않고 개인의 유익과 감정 그리고 생각을 앞세우는 것, 그리고 그것을 답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것은 분명한 죄이고 그것은 분명한 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2절부터 13절까지의 두 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이 가하지만 그것을 보고 어떤 형제가, 믿음이 약한 어떤 형제가 그것을 보고 실족한다면 얼마든지 그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내가 당연히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내 주장을 말할 수 있고, 얼마든지 내가 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고, 내가 얼마든지 그 유익을 누릴 수 있을 만한 그 어떠한 자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공동체 전체로서 유익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못한다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선택이고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뜻이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가치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탄은 그런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기적인 마음을 심곤 합니다.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공동체보다는 내가 지금 당장 얻어야 하는 그 유익과 내가 지금 당장 누려야 하는 그 권리를 더 크게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또 보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하죠. 그러나 그런 이기적인 마음들이 교회를 채우게 된다면 교회는 바로 설 수 없고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공동체 안에 그런 이기적인 마음이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분별하고 또 주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참된 기업인 공동체에 복을 주시고, 개인의 형통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복과 우리 모두의 형통으로 우리 공동체에 함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요단 동편의 분배는 우리의 참된 기업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32절과 33절을 한번 보시죠.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스라엘의 지파는 모두 몇 지파죠? 네, 12지파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13지파가 맞습니다. 요셉의 아들들인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두 몫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가나안 땅의 분배는 13지파로 나뉘어져야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33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 되셨기 때문이죠. 레위 지파라고 해서 자신들이 어떤 누려야 하는 어떤 그 땅의 기업을 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들은 다른 지파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주신다는 하나님의 언약을 축복으로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는 못했지만 이들은 곳곳에 각 지파들의 이 곳곳에 그들이 흩어져서 각 지파들이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가르치도록 그렇게 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른 지파들이 제사를 위해 드리는 거룩한 제물을 또한 먹고 또 그것을 누리며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상하거나 또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 아니죠. 가장 최고의 좋은 것을 드렸기 때문에 제사장들은 비록 땅을 기업으로 받지는 못했어도 하나님을 기업으로 둔 덕분에 가장 좋은 것을 누리고 가장 좋은 것을 먹으며 그렇게 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기사들을 자세히 보면요,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들에게 분배된 이 성읍들 가운데
그 소유가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진 경우들, 훗날에 가서 그 소유가 바뀌어져서 더 이상 루벤 지파, 갓 지파의 소유가 아니라 이것이 레위 사람들의 성읍이 된 케이스들이 성경에는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이 루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여러분들 17절에 보시면 헤스본이라고 하는 지명이 나오죠. 이 헤스본이라고 하는 지명도 훗날 이 땅도 결국은 훗날 레위 사람의 성읍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18절에 메바시라고 하는 것도 훗날 레위 사람들의 성읍이 돼요. 그리고 야하스와 그데못도 훗날 이 레위 사람들의 성읍으로 그 소유가 바뀌게 됩니다. 갓지파의 땅 가운데에서도 그런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에 야셀이라고 하는 땅, 그리고 26절에 마하나임, 이것들도 훗날 레위 사람들의 성읍이 됩니다. 아무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땅을 지킬 만한 믿음도 없고 그 땅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면 그 땅을 하나님께서는 원래 주인으로부터 빼앗아서 그것을 레위 사람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금 당장, 지금 이 순간 내가 누리고 있고 또 내 소유라 할지라도 그것이 영원히 내 것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온전히 내 것이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이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알고 우리의 소유로 알고 있지만, 그렇게 믿고 싶겠지만 우리가 그것을 지키고 누릴 만한 믿음과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라도 그 소유를 바꾸실 수 있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사를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기업, 나의 온전하고 영원한 기업이 되실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참된 기업으로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소유하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그것들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소유를 나의 것으로 만들어 주신, 나에게 그 기업을 허락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믿음으로 인지하고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참된 기업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따지고 보면 레위인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그 어떠한 다른 지파들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기름진 것으로 먹었고, 또 다른 지파들과 달리 한 곳에 모여 살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에 흩어져서 살면서 각 지파들에게만 주셨던 그 복과 은혜들을 겸하여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참된 기업, 여호와 하나님을 참된 기업으로 삼는 자들이 받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들과 비교해 보면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죠. 나는 왜 그들보다 더 적게 가졌을까? 나는 왜 그동안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는 남겨진 것이 아무것도 없을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손을 놓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뜻하지 않았던 복과 은혜, 레위 사람들도 땅을 분배받지 못했던 레위 사람들이 훗날 자신들도 그 성읍을, 그 땅들을 분배받게 되었을 때 뜻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그들이 누리게 되었듯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뜻하지 못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들을 우리도 언젠가는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된 기업으로 여기시고 그 하나님만을 붙들고 또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힘들지만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소망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늘 하루도 견디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